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을 부르는 자존감의 힘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선안남이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전문 상담가입니다.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현재 갖고 있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게 뭘까? 이분은 이야기하죠. 자존감의 문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사고, 질병이 많습니다. 특별히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지만은 내 몸에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그 바이러스에 내가 이기지 못하고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자신의 면역 체계가 강하다면 암세포가 생겨나도 암세포가 억제되고 자라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건강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의 육체적 면역 체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적 면역 체계가 더 중요하다. 그게 바로 자존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어서 이분이 하는 말은 우리 모든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유산이라는 것이 뭘까? 많은 경우는 물질적 재산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상당히 많은 재산을 아들, 딸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 이것이 부모가 갖는 자녀를 향한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얘기해요. 그러한 물질적 자산을 유산으로 주는 것보다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으뜸이 되는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는 유산이란 뭐냐? 바로 마음의 풍요함.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의 자아 정체성, 또 다르게 표현하면 풍성한 자존감을 갖도록 아이들에게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어떤 물질적 유산을 주는 것과 비교 안 되는 유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많은 물질적 유산을 주지만 내면의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는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경우 많아요. 내가 자녀들에게 물질적 유산을 주지 못하지만 내면의 풍요함,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설령 그런 물질적 풍요가 없다 할지라도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분은 얘기해요. 사실 자존감이라는 게 뭘까? 자존심과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존심이라는 것, 자존감이라는 것, 글자 하나만 달라요. 그러나 그 의미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자존심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상대와 비교 속에서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 이게 자존심이에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자존심이란 반대적으로 열등감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이 강한 것을 내세우기 위하여 포장된 게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 열등감을 포장하기 위하여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자존심에 대하여 자극을 받거나
상처를 입을 때 견디기 어려운 감정적 폭발을 해대는 것,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자존감이 높을 때, 자존감이라는 것은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격려해 주는 마음인데, 이것이 높으면 누군가 나에게 비난이나 야유를 퍼붓는다고 그 비난과 야유에 내 인생이 포로되고 내 인생이 휘둘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이야기를 이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고 싶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골리앗과 다윗과의 결투적 상황입니다. 사울은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전쟁에 필요한 거, 기본적인 건 있어야 돼. 왕이 썼던 노트구를 벗어서 세워주고, 왕이 입었던 갑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왕이 들었던 칼을 돌려서 싸움터로 가게 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어렸던지라 어른의 투구, 어른의 갑옷, 어른의 칼은 맞지 않았죠. 하는 수 없이 그는 노트구를 벗고 갑옷을 벗고 칼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생각하면 전쟁의 용사라고 할 수 없는 어린 꼬마와 같은 아이가 골리앗 앞에 서는 거죠. 말씀을 드렸지만 골리앗은 키가 3m나 됩니다. 노트구와 갑옷과 든 무기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괴력을 바라는 무기를 들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2명의 용사가 앞에 있어요. 왜? 방패를 들고 있는 거죠. 날라오는 화살, 찌르는 창, 그리고 치는 칼을 앞에 있는 방패막이가 버티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현실에 다윗이 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41절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골리앗이 제안한 전쟁이죠. 어떤 제안? 우리 모두가 함께 피 흘릴 거 없다. 대표 주자끼리 싸우자. 그 말이잖아요. 대표 주자라는 것은 골리앗이 반대의 대표로 나왔다면 이스라엘 편에도 골리앗과 버금가는 장수, 골리앗과 버금가는 용사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골리앗은 버티고 2 방패든 자와 함께 앞으로 나가요. 저 앞에 다윗이 서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주위를 둘러보았다. 왜? 나와 급이 맞는 사람이 있는 줄로. 권투할 때에 누구나 다 붙는 게 아니죠. 급이 있어요. 라이트급과 미들급과 헤비급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면 그래도 어른 가운데 그래도 좀 힘이 있고 그래도 덩치가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골리앗이 다윗을 보는 순간 어떠하다고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용망과 2-3살 난 아이가 붙겠다고 났을 때 이게 되는 겁니까? 상식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 한다? 업신여겼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업신여기는데 업신여기는 말이 뭔가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라고 말을 해요. 업신여기는 내용을 보니까 젊고 붉고 아름답다. 우리가 단어적 뜻을 보면 업신여김, 무시하는, 어쩌면 조롱하는 말의 표현은 보기 어려워요. 왜? 젊으니까,
붉으니까 아름다우니까. 하나, 이 말 속에는 굉장한 모독, 굉장한 멸시의 은사가 있어요. 젊다? 이 말은 나이가 젊다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아이 저 꼬마 같은 놈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붓다. 얼굴이 발그스름하다 와인에 한잔 했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촌딱 같다. 시골에서 양이나 치다가 붉게 타고 어디에 용사다운 모습을 볼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다 아름답다. 단어는 아름답죠. 하나 아름답다 이 말은 계집아이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뭐 어디 용사다워야지. 어디 사나이다워야지. 어디 뭐 남자꾸시를 할 만한 뭐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바람 불며 흔들리는 버들가지 같은 유약하고 어리고 꼬마와 같은 모습으로 전쟁을 하겠다고 골리앗 앞에 서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을 향하여 골리앗이 뭐한다? 업신 여기고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말을 들어봤나요? 누구에게 여러분이 그런 비난의 말을 들어봤나요? 저는 어릴 때 별명이 눈 딱발이었어요. 왜? 제가 어릴 때 잘 싸웠거든요. 이렇게 싸우면은 이렇게 싸우기 전에 먼저 워밍업을 하잖아요. 그런 거 모르세요? 눈 딱 이렇게 째려보고 이렇게 전투 태세를 하고 있는 거.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눈싸움에서 져본 적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눈을 딱 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눈 안 감고 문을 이렇게 째려보니까 겁나서 무장해제하고 도망가면서 불렀던 별명 눈 딱발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별명을 자꾸 부르니까 성질 나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건 없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격려, 칭찬, 박수만 보내는 게 아니라 때로 여러분을 비하하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가슴에 자존심을 상하는 상처의 말을 입힐 때 우리는 너무나 힘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다윗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 있어요. 자기를 괄시하고 짓밟는 말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에덴에서 인간이 살 때는 그런 게 없죠. 하나님께 위로, 격려, 칭찬을 받다가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경쟁 속에서 앞서가는 일을 그냥 두서는 안 돼요. 언제나 끌어내야 돼요. 지금도 잊히지 않는 어릴 때에 달리기 하는 거 있었잖아요. 줄 딱 긋고 서고 우리는 그때 요이땅이라는 게 있어. 요이땅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언제나 앞서가는 애 있어요. 뛰어가다가 앞서가는 애 아주 한 번에 먹이는 게 있죠. 앞에 가는 놈은 더덕나? 이 말 한마디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꼴찌니까 앞에 가는 일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여전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수많은 삶의 경쟁 속에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혼돕니다. 비난을 합니다. 때로는 야유를 퍼붓기도 해요. 인터넷 댓글들을 보십시오. 박수하는 말이 얼마나 있는가. 격려, 위로, 소망을 주는 말이 어디 있는가. 조롱과 멸시, 비난으로 도배를 해요. 그것에 휘둘리고 그것에 마음 아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가 놀란 게 있어요. 다윗은 사람들에게 멸시, 비난, 조롱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 골리앗에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 다윗을 사람들이 그냥 안 두는 거 있죠. 먼저 우리가 알듯
여러분들 사무엘이 이사의 집에 기름 붓기 위하여 갔을 때 다윗 없었어요. 양치기 하느라고. 7 아들을 다 선보고 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 전부냐? 막내가 있긴 합니다. 그 막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못난이라는 말이었거든요. 가장 쓸모없는, 모자란, 찌꺼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7 아들은 다 괜찮으니까 여기서 손보고 너는 찌꺼기니까 양이나 치고 있어 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어르지만 사람은요 다 알아요. 자기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왜 그걸 모릅니까? 다윗 상처 많이 받고 큽니다. 그것만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그 앞부분이에요. 우리가 알듯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 전쟁터에 온 거잖아요. 그는 오면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 좋은 나라, 그러므로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 그러나 현장은 담대였죠. 군인들은 보이지 않고 적장, 군인이 나와서 외치는데 산천초목이 쩡쩡 울려요. 그 말소리에 다 도망자가 되고 두려워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얘기했어요. 아니 어찌 할례 없는 저 인간에게 할례 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느냐. 그냥 두고 있느냐. 내가 싸우겠다. 이 말을 주위에 있는 사람도 듣고 그의 형들도 들었잖아요. 그때 큰형 엘리압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17장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무슨 얘기예요? 너 교만한 거 알거든. 너 마음이 완악한 거 알거든. 나 너 잘난 체 하는 거 알거든. 너는 여기 올 거 아니야. 너는 양이나 쳐야 돼, 큰 형이 막내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던 다윗, 큰 형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유쾌하겠어요? 상처 입는 거죠. 짓밟으니까, 무시하니까. 여러분, 이런 무시는 여기만 있지 않아요. 사무엘상 25장 10절에도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의 배경은 뭐냐 하면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을 때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나발의 양소를 돌봐줍니다. 외부의 적들, 어떤 강도 떼들로부터 양 무리를 잘 사육하도록 지켜주었어요. 농경 사회에서는 양털을 깎는다든지 추수할 때는 잔치입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음식 많이 해서 나누거든요. 역시 음식을 나누니까 그 집의 양과 그 집의 소떼들을 돌봐주었으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에도 대접하는 때니까 먹는 거 좀 달라고 사람들을 보냈거든요.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상황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웠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지나가는 거지에게도 먹을 걸 줄 수 있는 그런 잔칫날에 뭐라고? 다윗을 향하여 요 사이에 주인을 배반하고 와서 아주 골 때리는 나쁜 놈들이 있다더라. 다윗을 그렇게 몰아친 거예요. 이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완전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잖아요. 상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의 골리앗에게만 아니라 많은 주의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는 다윗을 보며 위대하다고 생각하죠. 굉장히 멋진 왕이라고 이해하죠. 그런데 시편에 가면 다윗이 자기의 솔직한 고백들을 시로 쓴 게 많이 나와요. 자기의 심정, 자기의 마음의 상태, 이런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몇 곡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시편 22편 6절 이하에 보면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그게 다 맞는다는 거예요. 나 비방하고 나 조롱하는데 그들의 말 틀린 거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런 가운데도 믿는데 그들이 뭐라고? 삐죽거리면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도와주겠지 뭐.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저런 가운데 건져주겠지 뭐. 라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 입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69편 20절에 보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보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보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남들이 비방하고 조롱하는데 내 편이 될 사람 누가 있을까? 돌아와 보니 아무도 없더라. 나에게 공격해 오는 사람이 있어서 나와 함께해서 나에게 위로 격려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사방을 보았더니 나 혼자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죠?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종일토록 나에게 달려드는 사람,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내 꼴이 그 정도야? 라고 멸시 조롱을 하오니 눈물이 한없이 쏟아져서 그 눈물이 음료요, 그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와서 대우받기도 했지만 멸시, 조롱, 천대받는 게 너무 많았다는 거 아시죠?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조롱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업신여김의 내용이 나와요. 특별히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박수하면서 열광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음날 완전히 돌변해서 뭐라고?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이렇게 돌변하는 거예요. 그 돌변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3년만 동안 자기 능력, 자기 기적 받으면서 대우받고 음식 먹고 높임을 받았던 제자들마저도 다 덩돌리는 거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저 예수 때문에 내 이 고통당한다고, 그런 예수 모른다고,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 우리는 잘 알죠. 예수님을 잡았던 로마의 군인들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기잖아요. 매를 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옷을 벗겼다는 말은 팬티는 입혀놓았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빨가벗겼다는 말이거든요. 거기다가 내가 왕이라며 왕 흉내 내봐. 왕포를 입히는 듯이 홍포를 입혀서 조롱을 하죠. 멸관도 써야지. 그리고는 가시로 만든 왕관과 같은 걸 세워서 찌르니까 피가 낭자하게 흘렀죠. 거기다가 침 뱉죠. 거기다가 온갖 모욕을 퍼붓죠. 바로 주님께서 그런 모진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것, 그게 주님의 모습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종류, 크기, 시간만 다를 뿐이지 저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도 지내보면서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어릴 때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특별히 저희 아버님은 형제가 6남매입니다. 고모가 하나님이 한 분이 있고 나머지 전부 다 아들이에요. 저희 아버님만 예수 믿는 어머님을 만나서 교회에 출석하시고 나머지 교회 안 다닙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를 해요. 여러분, 그때마다 들려온 소리가 뭔지 아세요? 그래, 너 예수 믿어서 살린 거 뭐야? 교회 다녀서 된 게 뭐야? 가난하고 찢어진 어려움 속에서 11조 내더니
결과는 더 가난해졌잖아. 이런 조롱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1년 동안 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지금도 잊히질 않는 게 5월 말 6월 초면 모내기 합니다. 모내기 할 때는 소위 사람들과 더불어 모내기를 하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해야 돼요. 아궁지에 불을 떼서 밥을 하니까 방이 얼마나 쩔쩔 끓겠어요. 그때 막내 동생이 감기가 걸려서 약을 먹었어요. 그 뜨거운데 땀을 낸다다가 고열이 됐어요. 고열이 되면서 정신이 막 돌아왔어요. 정신없이 밖에 나와서 헛소리하지, 밖에 나와서 넘어지지. 이런 현실이 있을 때 주위의 가족들은 물론이지만 동네 사람들이 다 말했어요. 교회 다녀서 된 게 뭐냐, 예수 믿어서 된 게 뭐냐. 말은 쉽게 하지만 그것을 당하는 당시의 아픔, 당시의 서름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이 힘들죠. 말할 수 없이 어렵죠. 하나님, 이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그와 같이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주님은 능력이고 하나님 자신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응징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아요. 주의 자녀들이 그렇게 모멸을 당하면 하나님이 쫙 나서가지고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뭐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 뭐 이렇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 그럴 때 더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인간적 감정만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뭐해? 칼을 가는 거지. 두고 봐라. 내가 무시당하는 그것을 곱배기로 내가 갚아주마. 이 생각하는 거죠.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우리 중국 무술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무술영화의 레파토리는 다 정해져서 안 봐도 알아요. 어떻게? 착한 관리들이 아주 악당들에게 늘 당해. 그래가지고 부모 형제 다 죽고 좋은 사람 다 죽고 악당들이 등등해.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막내 아들 핏덩어리가 어떻게 유무유해서 살아나. 어디로 가? 소림사로 들어가요. 그리고 소림사에 들어가 뭐해? 소림 권법을 외우는 거잖아요. 이 막내가 키가 큰다고 청년이 된 다음에 권법을 익힌 다음에 어디로 와? 원수가 부르는 거잖아. 그 자기 아버지가 있던 그 자리에 원수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가서 쫙 나타나가지고 소림사의 권법 배운 걸 가지고 붙잖아. 그래서 복수를 쫙 해. 그거 어떻게 해? 복수당할 때 다 죽으면 좋은데 그 또 애기가 또 소림사로 또 들어가. 악순환이 되는 게 복수의 인간적 모습이거든. 복수는 악순환이에요. 주님은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의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조롱하고 너를 괄시한다고 복수의 칼을 갈고 싶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문제는 뭘까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읽었으니 알아. 그런데 막상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가 당하면 잠 못 자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곱씹으면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두고 봐라. 나를 괴롭혀 너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 코꾸리 친다. 주문을 외우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해요. 시편 69편 19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할 때 자기는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하다? 주께서 이거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조롱당하고 내가 아파할 때
주님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7절에도 말하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나 억울한 거 하나님 몰라. 내가 겪고 있는 아픔 하나님 알지도 못해. 난 너무 서러워.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모른다면 하나님이냐? 아니야. 하나님은 다 알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하는 거죠. 종으로 주인 마님네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 주인 마님이 늘 멋진 요셉이니까 성적 유혹을 해요. 계속 피해 다니죠. 내 마지막 아주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붙잡는 그 주인 마님, 그걸 피해서 옷을 잡을 때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에게 배신당한다는 걸 느끼면 여자에게는 온율의 소리가 내리는 게 여자의 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이 여자가 완전히 적반하장으로 완전히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놈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증거가 여기 옷이다, 옷. 여러분, 완전히 KBS 아웃이 메인 뉴스로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 높은 사람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너 잠깐 감옥에 갔다 와 있어. 내가 꺼내줄게. 그러고 보냈을까요? 전혀 아니잖아요. 오자마자 이 한갓 노예놈이 감히 주인 마님을 넘봐? 저는 안 봐도 압니다. 신었다면 구두로다가 깠을 것이고 엄청나게 그가 권투했다면 엄청나게 야곱을 팼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보냅니까? 법정에 세워가지고 수많은 야유, 비난, 조롱을 퍼붓고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바르게 살려고 했잖아요. 깨끗하게 살려고 했잖아요. 그 수모, 그 억울함 당할 때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럴 때 짠 나타나서 얘가 깨끗한 애야. 너희 마님이 꼬리쳤어. 이렇게 해서 판결을 내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억울한 누명을 벗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인생이 휘둘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어떤 걸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한 인간이 원하는 방법은 동원되지 않았어요.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해결 방법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침묵하고 억울한 어려움을 다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요셉이 매질당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멸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하는 거예요. 요셉이 서럽잖아요. 부모 형제도 없고 자기 혼자서 거기에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힐 때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17살 때 팔려갔으니까 20대잖아요.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서러웠을까? 그런데 울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던 거죠.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도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자기 고백을 해요. 시편 22편 1,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 너무나 아파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퍼붓는데 하나님 도울 자 하나님밖에 더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가만히 있으세요? 왜 하나님 그렇게 침묵하세요? 뒤에 15절에 보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여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침은 마르고 입은 갈라지고
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 못 자고 살은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가운데 말라버리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소망의 말을 하는 거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있죠.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에 나오는 거 어머니가 나를 낳았지만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님의 젖을 빨면서 이렇게 컸지만 어머니가 나를 키운 게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키워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나 자신이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 그거를 바로 알 때 자존감이 세워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는 초라한 부모 밑에 정말 스스로 비교해 보면 내놓을 곳 없는 너무너무 불쌍한 존재. 그러다가 앞으로 경쟁에 있어서 앞서 갈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없는 나. 이것만 보면 열등함이 내 인생을 지배해요. 누가 말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 아니야 임마. 나 너가 말하는 것과 달라가 아니라 그래. 내가 말하는 게 맞지 뭐. 내가 말하는 게 맞아. 그리고는 스스로 열등한 가운데 좌절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나는 달라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자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 안에 열등은 사라지고 자존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남들은 사방에 비방을 퍼부어요. 조롱을 해요. 사실입니다. 하나 얘기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나를 키웠으나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내 혼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살게 해주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에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위의 모두가 나를 다 등 돌리고 조롱을 해도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저도 살면서 언제나 박수갈채와 인정을 받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마음 아픈 얘기도 듣고 내 주위의 여러 환경들을 보면 힘든 일도 하나둘이 아닌 경우들을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저는 종종 혼자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용태가 제가 대답을 하죠. 그럼 제가 대답하는 저에게 얘기해요. 힘들지? 힘들어. 많이 힘들지? 나 많이 힘들어. 내 마음 누구도 모르지? 내 마음을 아는 사람 없어. 그래서 난 너무 힘들어. 저 혼자서 때로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날 때가 있어요. 마음 깊은 곳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아니한 힘든 일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제가 저에게다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너 용타야. 그래도 너 그렇게 힘든데 잘 버텨내는 거 너 그래도 기특하다야. 저는 저에게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살 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말해보세요. 더 힘들지? 힘들어. 내 마음 남들이 몰라주잖아. 그래서 너 누명서기도 하고 속상할 때도 많고 억울할 때도 많이 있잖아. 그래. 난 너무 힘들거든. 난 너무 아프거든. 그런데 이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알아. 너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여전히 내가 함께하고 있어. 그래도 남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맞지. 그래서 너에게 업신여기고 너를 무시하고 너를 정말 비하하지. 그런데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도 나는 네가 좋거든. 난 그런 네가 내 마음에 들거든. 나는 그래도 그런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럽거든. 언제나 나는 내 편이야. 이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비수꽂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업신여기고 내 현실이 너희들이 말하는 게 맞지 뭐. 어쩌면 위장하기 때문에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멸시당할 더 큰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큼만 멸시하는 것 하자. 나는 정말 벌레 같아.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난 정말 초라해. 나는 형편이 없어. 이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그래도 나는 네가 좋거든. 그래도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난 감사해.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들려오는 음성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넘어지나 자주 엎드러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내 손을 붙드심이로다.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주님이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이 믿음을 놓지 말고 주님으로 인하여 힘들지만 일어나고 주님의 들려오는 음성으로 인하여 다시 내 마음에 충전을 하고 그 마음을 붙들고 넉넉하게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